우리의 안고 숨을 아시고 지난날 살아온 과거를 아시며 현재를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기억나는 것,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후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서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너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떠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3일 밤 수요예배를 들을 수 있는 여건과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지만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 주시옵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주의 빛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하원 성명교회가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사 저희들 살아가는 데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저희를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받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하늘에서 부는 성령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수시간에 걸쳐서 듣고 보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으면 애간장을 녹이면서 과거의 사랑을 들추어내서 내가 사랑 가운데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아 달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남의 일인데 이탈하든지 말든지 그만두고 버리면 될 건데, 그게 남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남의 말처럼 쉬울 거면은 애간장을 태울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어긋난 길로 가든 말든 애간장이 안 탄다면은 그는 주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바울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누가 믿어주든지 말든지 간에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는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힘은 그 성도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바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허물이든지 덮어줄 수 있는 힘,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연약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병들고 나약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건 니들이 알잖아. 알면서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저 사람 병 안 들었으면 복음 안 전할 사람이야. 병 들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을 전혀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의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내게 줄 수 있었,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다고도 말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떴는데, 아마 그 후유증으로 안질이 안 좋았다는, 안질 많이 아니지요.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건강하고 자기 말대로 솔직히 고백하잖아. 나 연약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야. 내가 강했다면은, 내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잖아. 거듭나긴 했지만은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면은요, 사람이 기질대로 믿어요. 기질이 화끈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믿는다니까? 바울은 기질이 있어요. 다만 그 기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길, 그 기질이 대단해야 돼. 그런 기질로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질은 그 사람 그거기 때문에 그 기질은 어떻게 누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기질을 어디에 사용했을 것 같아요? 연약했기 때문에, 나약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뭔 허물이 됩니까? 안질이 안 좋아요? 저희들 눈이라도 빼주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굉장히 좀 약해요. 체질적으로 막 정력이 항상 넘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나돌아다니지 않지, 건강하고 정력이 넘치면은 젊었을 때부터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정력이 넘쳤더라면, 건강했더라면 온 천지에 돌아다닐 사람이지, 온 천지에 돌아다닐 사람이지 목양실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주셨어.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이 많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꼴랑 그 지식 가지고 지식만 믿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게 많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꼴찐 그 티끌만도 못한 그 재산 믿고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랑거리가 없도록 만들었어. 자, 우리 딸아이하고 아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 자랑할 게 없고 내놓을 게 없는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기에 적당할 만큼 붙잡아 주시는 거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나는 돌아보면 너무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괴롭고 고민되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런 일이 없다면 지금만큼이라도 간절하겠느냐? 지금만큼이라도 기도하겠느냐? 아닐걸요? 바울은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지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진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진단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건강하게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자만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니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지.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기질이 충분한 사람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을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도 고통도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면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건강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거지. 그 믿으나 마나요? 믿음의 힘이 뭡니까? 믿음은 사람의 사고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재수 없어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 안 믿어도 정신이 좀 건강한 사람은 운명의 장난인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 근데요, 예수 믿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좀 정신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 운명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이 풍랑이 연하여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다 받는다면은 인생 자체가 소용돌이에 말려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내게 순풍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요 전부 하필 나에게입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똑같은 상황은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다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골라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필 내게, 내 팔자, 내 운명 타령하고 답답하니까 막 그냥 맨날 술만 품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약도 아닌데. 여러분, 욥은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까지 잃고 결국에는 자기 몸에 병까지 들고 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욥기서 2장 9절 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하는 말이 10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가만 보세요. 목숨 하나 빼고는요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목숨 하나 빼고는 다 잃었다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할 일이 있고 내게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지 없어야 할 일이 생긴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의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 2배의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볼품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신분이 상승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당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도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급수가 있어요. 더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불공평하지. 아니, 사단장이나 별을 단 사람이나 1등병이나 월급이 같으면 거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건 불공평입니다. 사단장은 별을 달아서 월급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1등병하고 어떻게 월급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만큼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신분 한번 상승시켜 보자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이건 육신의 질병이에요. 사탄의 사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구리장식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해를 입히고 괴롭혔는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희도 구리장식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는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리라. 바울은 정말 휴머니즘적인, 정말 솔직한 인간적인 말을 고백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사탄의 가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해를 입히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부득불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거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 말도 맞고, 안질이 안 좋았다 그 말도 맞고, 종합병원이에요. 또 가끔 어디서든지 쓰러지는, 그러니까 항상 구급 요원 누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저 뭐 평소에 안질이 안 좋다고 해서 뭐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따라다닐까? 바울을 많이 가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그래서 누가 의사를 항상 대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오는 말라리아에도 약했다라는 말도 해요. 어쨌거나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합치면은 병원만 다녀도 모자랄 판에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쳤지만은 바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지니고 있는 모자락이나 손수건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더라.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안 거두어하려고 준 거라니까. 그뿐 아니에요.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 밀레도 섬에서 푸드기하게 섬을 쉬었다 가는데, 밀레도 섬에서 불을 피웠는데 불을 쬐는다고 이래 있다가 독사가 팍 올라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턱 물었어. 그때 섬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저 사람은 풍랑은 이기고 왔지만은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까 죄인인 것이 틀림이 없다. 여기서 죄인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지 살지 못할 거라 그랬어. 왜? 죄인이니까 독사에게 물렸고, 독사에서 물려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절 읽어봐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독사를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사람들, 저 사람이 풍랑은 이겨왔지만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만. 저 사람은 죽지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그를 살지 못하도록 죽도록 할 거다. 그랬는데 바울이 탁 해보니까 독사가 탁 떨어져가지고 독사가 불에 오징어처럼 굽혀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뭐지 이거? 이거 뭐지? 28장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시의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거나 못 고칠 병에 걸리면 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독사에 물려서도 안 죽었어. 독사가 죽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신이라 하더라. 참,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조금 전에는 천벌을 받아 죽을 거라 그러더니 독사를 턱 떨어가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경망스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덕망을 갖추어야지. 경망스러운 사람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한 보기보다는 참 우리가 경망스럽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2년이 됐대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절반은 병원에 가가 계시고 절반만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늘 입원을 반복합니다. 입퇴원을 반복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 보기에 체면이 안 쓰겠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병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늘 걱정만 끼치니 성도들에게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저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걱정을 끼치고 염려를 끼쳐서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가진 질병 중에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못 고치는 병은 전부 악마가 주는 거, 하나님이 악마를 통해서 주는 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고쳐지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건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악령이 덮쳐서 저 몸을 저렇게 만들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지요. 갈라디아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병들미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오히려 모자람을 보충케 해주고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피차 사랑했던 성도들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단으로 끌려가니까 사람 안 돌겠어요? 나 돌 것 같아. 우리 안 집사님이 신천지로 갔다. 근데 돌아버리지 그냥.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남의 병은 고치면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남한테는 기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도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너와 나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냐?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느냐? 얼마나 하답답해서 하는 말이겠어요. 내가 참말을 바른 말을 가르쳐주고 그게 원수 될 일이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말을 했겠어. 내가 죄가 있다면 참말한 것밖에 없다. 그게 너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더냐? 한영훈의 시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적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을 사랑하고 있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까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젊었으면 사랑하고 늙으면 버리고 건강하면 사랑하고 병들면 버리는 그건 사랑이 아니지. 병들어도 사랑하고 허물이 많아도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 덮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 살려야 그게 사랑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는요 썩고 변질돼요. 무엇이든지요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없어지면 썩어져요. 금방 부패하잖아요. 세상에요 사람도요 몸 죽어봐요. 요새는 죽자마자 바로 냉동고에 넣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주로 가정집에서 주택에서 죽으면 거기서 3일장을 하잖아요. 여름에는요 냄새가요
예배 들어가면 막 바로 이 병풍 하나 갈아놓고 그 뒤에 시차잖아. 냄새가 방에 완전히 코를 찔르면 찬송을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는데 숨이 탁탁 막혀요. 바로 앞에 하면 있어봐. 그거다가 향을 피우지. 덥기는 하지. 시체 썩는 냄새,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그 독한 약을 쓰잖아요. 이게 합쳐가지고 사람 죽은 시체 냄새는요, 오줌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구역질러요. 산에 하관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내면은 막 물이 쭉 그런데 그걸 이래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뚜껑을 닫잖아요. 앞에 서 있으면 막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역하던 대명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요, 이상하게 초상이 나면 꼭 시의 사람 줄초상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산에 매장하고 내려와가 또 하간 또 이간 예배 드리고 하여튼 딱 남은 3번이야. 어김없이 3번이야. 계속 그 소독약 냄새를 막 코에 맡고 배가 있어서 낙동강 페나일 사건 때 제가 그런 줄 몰랐다니까. 계속 입에는 그 독한 그 소독약 냄새 거의 코에 배었으니까 물이 페놀 때문에 변해도 내 코에는 원래 그 맛이 그 맛으로 진짜 장례식 진짜 진절머리 나게 했어요. 소상집에서 상을 피우는 이유는 요새도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안 됐게도 이 지하에 이런데 저 많잖아요. 향을 막 피워요. 안 믿는 사람은 또 자기가 또 향불 하나 붙이가 꼭꼭꼭꼭 그러면 상주들이 계속 꺼야 돼. 어떤 데는 보면 10개 꼽혀 있는데 공기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거 꼽을 필요가 없거든. 시체 냄새 때문에 방어기제로 쓰는 게 향이지, 시체는 저기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 왜 향을 피우냐? 그거 꺼락하지도 못해요. 어떤 데는 이마 숨이 팍 달라오는 내가 부목사한테 한 개만 넣어도 좀 꺼라. 거꾸로 집어엎으면 되거든. 썩는 거는 그렇게 냄새가 나요. 사람 마음도 썩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향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음이 썩으면은, 사랑이 썩으면은 그 냄새가요, 짐승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의 사랑은 살아서 향기를 피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한테요, 사람 냄새, 그 사랑이 썩으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당 갔겠죠. 이제 1년이 돼서 이제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추도, 추모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번도 추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저 기일을 생각해서 가족들이 모이기는 해도 모이니까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천당 가신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천당 가고 못 가고 하나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추도 예배, 이거는 하도 제사에 인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안 차리면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리라 하고 차린다고 먹고 가나 지고 가나. 근데 그게 참 거기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모인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쭉 순서를 맡아서 차례대로 이제 하는데, 하나같이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좋은 소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순서 맡은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지금 앞에 순서 맡은 분들이 전부 우리 목사님 훌륭했고 우리 목사님 좋았던 분이라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더라면은, 살아 계실 때 그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은 오늘 이 추도 예배가 필요가 없었을 거다.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어떤 데 서서 이제 허리 편다고 내보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3355, 3355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마주 보고 주일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 왜? 내가 사랑해야 할 자를 이 사람이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나 사랑 안 받아도 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 목사 마음은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런데 멀찍이서 봐도 피차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시편 13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알겠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바울에게 줄 수만 있다면 못 줘서 그렇지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계시록 3장 18절 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거기는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그래서 안약이 거기 유명해요. 특히 라오디게아 지방에. 근데 당시에 이식 수술은 할 수 없어요. 눈을 빼줄 수만 있다면 빼줄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참 훌륭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짝사랑하지 마세요. 아니 니들하고는 나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받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는 은사만이 아니라 받는 은사를 받았어. 내가 미워한다고 해도 미워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 그러고 지나가도 웃어.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랑받는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 미워 그러면 심리 백리 도망갈 거예요. 받는 은사가 준비된 사람은요 미움을 주어도 사랑으로 바꾸어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분질하게 잘하니 그 사람은 사랑 은사가 없어. 사랑을 받는 은사가 없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와서 끌어안아 줘도 사랑 못 받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내팽개칠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외롭고 괴로울 때 기도해 보세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죽기를.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른 같아 보이지만 아이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힘이 없고 정말 힘듭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그 상황이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냐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이 외롭고 괴로울 때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 화원성명교회 700명을 남겨두었다. 700명이 너를 사랑한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할 자를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을 사랑할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은사만이 아니라 받는 은사가 더 큰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피차 받는 은사를 받아 그렇게 사랑했는데, 문제는 복음에서 떠나 있으니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올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서 이탈하는 자가 생기지 않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없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